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반가운 얼굴로 함께 말해볼까요? 다시 보게 되니 행복하다. 그 정도로 행복을 표현하실 밖에 안 되는, 다시 한번 좀 표현해 봅시다. 아주 환한 얼굴로 손도 써가면서 다시 보니 행복하다. 네, 부장님이 제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드시면서. 또 우리 청년회에서 보통 이렇게 결혼을 하면 축복하고 이렇게 끝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저 처음 겪는 일이어서. 우리 소연 자매랑 재성 형제가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우리 재성 형제는 사실 우리 교회 잘 안 나오다가 이제 막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남자한테 뭐 각서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앞으로 열심히 나오겠다, 뭐 오늘 각서 받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재성 청년 열심히 앞으로 우리 저희 교회 나오실 거죠? 꼭 열심히, 우리 소연자매가 안 나오더라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예비 부부를 위해서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과 아들이 돌아오는 토요일 귀한 예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귀한 만남을, 그 가정을 잘 지켜갈 것을, 그 가정을 통해 열매 맺을 것을 주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뜻들이 두 사람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사람에게 주신 귀한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복주사 귀한 생명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옵나니 우리의 능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저 가정 위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과 창조의 영성,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할 것인가, 또 우리는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오늘 다니엘처럼 승리합시다.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삶,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감히 사람이 어떤 저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 형통한 사람의 대명사 하면 다니엘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 개인의 능력이 똑똑하다기보단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이 가득한 거죠. 그런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입니다. 605년경 남유다 왕국을 침략한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침략 국가들은 자기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안 잡아갑니다. 그 나라를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능력과 학식과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잡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보통이죠. 다니엘은 왕가의 사람이었고 또 나름 학식이 있는 배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포로 중에 다니엘은 끌려가게 됩니다. 학자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대충 그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나라에 끌려갔고 또한 그 나라에 가서도 관리를 받고 교육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늘 성경 본문의 앞에서는 왕이 꾼 꿈을 정말 놀랍게 해석을 해서 그 제국의 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한순간 왕은 그에게 반해버린 거죠.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아니다. 놀라운 신이 저 사람과 저 청년과 함께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젊은 청년을 모든 관직 위에 가장 높여서 총리를 세우고 자기를 대신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런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이 다니엘은 무려 총리직을 68년간 했습니다. 68살까지 한 것이 아니라 68년이라는 거의 7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을 총리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68세가 돼도 사람들은 이 총기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기력이 없어지기 마련인데 거의 87세가 되는 나이까지 총리직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더 대단한 건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바벨론 본토의 귀족도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이 어떻게 6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라는 총리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마하티르라는 총리인데요, 이분이 2018년도에 93세로 다시 총리가 됐습니다. 93세. 대단하죠. 이 늙은 나이에 93세라는 나이에 다시 총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의 부패가 심해지면서 총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 국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그 총리가 탄핵되고 새로운 총리, 저 총리가 선출된 거죠. 근데 이분은 2003년도에 이미 78세라는 나이로 은퇴를, 총리직을 내려놓았는데 15년 만에 다시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된 거죠. 이 총리가 유명한 것은 말레이시아 경제가 아주 바닥일 때 1981년경 오히려 아시아의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를 본삼아서 말레이시아 경제를 다시 살린 총리로 이미 그 국가 안에서는 유명세를 탄, 존중을 받는 총리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자 다시금 이 총리가 93세에 등극을 한 것이죠. 지금 25, 6년째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20년, 30년 총리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까 다니엘은 몇 년을 했어요? 68년을 총리를 했습니다. 제국이 흥망성쇠를 했습니다. 그가 총리를 하는 동안 작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말고가 아니라 큰 제국이 흥했다 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을 모시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니엘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람이 누가 봐도 대체 불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만큼 이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떤 왕이 봐도 이 다니엘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왕들은, 그 많은 왕들은 이 다니엘을 자기를 대신해 나라를 다스릴 총리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전 538년경쯤 메대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다스린 그 큰 나라를 120개의 주로 나눴고 그 주를 다스리는 높은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신약에서 총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총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린 사람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죠. 이런 총독, 한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120 총독이 있었던 큰 나라입니다. 이 120명의 총독 주제를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큰지 총리를 한 명을 둘 수가 없어서 셋으로 나누어서 3명의 총리를 뒀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했던지 그 3명 중에서 한 명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나머지 2명을 또한 주관하게 하는 그 위에 또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그래서 그의 지도력이 뛰어나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도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 큰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놀랍게 여기고, 그것도 본토인이 아닌 이방인이 저 높은 관직을 그렇게 오래 차지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시기했겠지요. 이미 이때는, 다리오 왕 때에는 이 다니엘이 거의 80세가 넘어갔을 때입니다. 노령의 총리지요. 그러나 여전히 건재해 보입니다. 4절에 보니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있고 총리들이 안달이 납니다. 어떻게든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될 텐데,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죠. 이방인 주제에,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왕의 신임을 받고 총리를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나 보기 싫은 겁니다. 끌어내리고 싶어서 흠을 잡고 싶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국사를 다 검토를 해서 흠을 잡고 싶은데, 문제는 아무리 흠을 잡고 싶어도 흠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입니다. 흠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털어서 뭐한 사람이 없어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털고 털면 먼지가 나오게 마련이죠. 여기 털어서 먼지 안 날 분 계세요? 부끄러운 모습 없는 사람이 없죠. 특히 정치 세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정치 세계가 보통 곳이 아니죠. 서로 그 정치라는 세계에 남기 위해서 서로 끌어주고 댕겨주고 때로는 눈 감아주고, 왜요? 다 이해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이죠. 또 세력을 키워야 되고 당파를 키워야 되니 서로 하나 되려고 하죠. 그 속에서는 혼자 청렴하게 살아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서로 이권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혼자 청렴하기 쉽지 않고, 특별히 나머지 총리들, 쉽게 말하면 정치 구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이 모든 했던 국사들을 다 검토해서 모든 일들을 다 조사해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흠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흠이 잡히지 않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이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 것이지요. 성경은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이었다. 저희는 충성된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혹 그런 평가를 받으시나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존중받을 수 있었는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3절에 보니 그 모습을 오늘 성서에서는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을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면 여러 가지 모습이 생각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몸이 빠르고 몸이 민첩한 사람은 있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민첩한데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 걸 말할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마음을
헤아리는데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자리에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빠른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빨리 할 줄 아는 사람, 빨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섬세하게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훤히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지금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것을 원하겠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훤히 보이는 거죠. 그 마음과 동일시가 되고 어느 부분은 그 마음을 따라 움직여주기도 하고 그 마음을 알게 한 발 앞서 행해주기도 하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고 특별히 자기가 모시는 왕의 마음을 매우 잘 헤아리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총리로 자기 곁에 모시고 있었는데 다니엘의 그 총애는 다니엘이 단지 혈육이 가까워서도 아니죠. 포로였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혹 총리로서 많은 돈을 모아서 왕에게 바쳤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만한 일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만한 일꾼이 다리오에게는 없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일꾼인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인 것이죠.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혜롭지만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일꾼입니다. 겸손이란 뭘까요? 자기의 자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왕이 나를 매우 존귀하게 여겨주고 잘 대해준다 할지라도 자기의 총리라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서지 않습니다. 말을 급하게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왕의 생각을 아나 왕보다 앞서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왕이 원하실 것들을 미리미리 잘 생각하고 준비했다가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행동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지혜와 섬세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니 모든 왕들이 가장 가까이 두고 싶고 가장 신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밑에서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키는 일만 합니다. 좋게 말하면 주어진 일만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랑 일할 때 큰 싸움은 나진 않죠. 그래도 자기 일은 하니까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키는 일만을 하는 사람 통해서는 뭔가 새롭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합니다. 이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죠. 시키는 일도 안 합니다. 시키는 일도 못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의 상사나 사장이나 대표가 있을 때는 일하는 척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없으면 일 안 합니다. 인터넷이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놀러갈 생각이나 하고 내가 하는 일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어떤 결과를 맺을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받는 월급 정도나 제때제때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인 거죠.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처럼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죠. 사장처럼 일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사장이라는 게 아니죠. 대표는 뭘 원하는가? 사장은 뭘 원할까? 이 회사를 통하여 이 일들을 통해서 뭘 목표하고 있을까? 사장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대표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사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뭘 원할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 이 일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까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모읍니다. 지혜를 모으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모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떤 사람을 옆에 두시겠어요? 당연히 사장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다릅니다. 회사를 생각하고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몇 마디 나눠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이 일에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아닌지 정성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인정받는 충성된 사람일까요? 잠언서 2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충성된 사람은, 사자는 그를 보낸 왕,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면 돼 라는 거죠. 저 사람이면 돼, 저 사람밖에 안 돼.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으로 저희가 더욱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단순히 지혜롭고 모든 일처리가 잘하고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이 민첩한 마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죠.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치 때문만이 아니라 왕은 그 속에 있는 신앙을 부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이지만 쉽게 말하면 왕하고 밀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종이지만 내 종이 아닌 것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라면 죽을 신용을 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봐도 다니엘은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 같습니다. 내 사람이나 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러나 그에게 내가 아닌 다른 주인이 있어서 그가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한 신앙, 그 특별한 중심이 그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왕 옆에는 왕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지만 한 자리 한 자리 높아지다 보고 권력을 얻다 보면 사람들이 눈이 멀고 교만해지고 왕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왕이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세상 사람들,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온갖 시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다니엘은 그 속이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죠. 저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왕은 다니엘 속에 있는 그 신앙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왕에게도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다니엘은 우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우선인가요?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뜻 우선이죠.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와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그를 그 자리까지 올렸는데 반대로 이것이 많은 사람의 시기를 받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다니엘 밑에서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섬기게 된 총리들과 고관들이 깨를 내지요. 아무리 털어도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흠을 잡을 수 없으니 결국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신을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흠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냐 아니냐 이런 양자택일로 몰아넣지 않으면 저를 흠잡을 수 없겠다. 나쁜 꾀를 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묘안이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께 나옵니다. 말을 하지요. 왕은 만수무강을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이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왕외에는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시지요. 금령으로 만드셔서 그 법을 다시 변개할 수 없도록, 번복할 수 없도록 하시지요. 참으로 정치인들이 말할 수 있는 좋은 법안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법은 그 나라의 왕을 높이는 법입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들이 왕만을 생각하게 하시지요. 왕위에는 기도할 수 없게 만듦으로 왕을 높이고 왕을 신격화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을 제정을 신하들이 부탁하고 있는데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 아니야? 생각은 들 수 있겠죠. 어쩌면 이런 법을 요청하는 자리에 다니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이 법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겉으로 충성스러운 자세로 왕을 높이는 이 법안을 가지고 왔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인준하고 말고 도장을 찍고 맙니다. 공표합니다. 앞으로 30일간 왕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왕의 공표가 있고 나서야 한숨 크게 돌렸을 겁니다. 이제는 확실한 덫을 놓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이놈 드디어 도간에 든 쥐구나, 죽을 날만 받아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 이젠 사자밥이 영락없이 되겠구나 즐거워했을 겁니다. 이제는 다니엘의 선택만 남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이 내린 금령에 이미 왕의 도장이 찍힌 것,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기도하던 방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활짝 열어놓고 다시금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다니엘이 평상시에 기도했던 습관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감시자를 붙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 보고 있었겠지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감시자가 이미 내 옆에 있다는 걸 알았겠지만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혹 이런 생각이 저희는 들지 몰라요. 어차피 기도 뭐 크게 하나 작게 하나 하나님께 하는 기도 똑같은 거지. 뭐 창문 열고 하나 닫고 하나 하나님 여기 계신데 다 들으시겠지. 그러면서 다니엘이 창문을 닫았거나 작게 기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겠지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시간은 저녁 시간, 아침 시간, 그리고 낮 시간 3번입니다. 이 시간은 보통 예전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하루에 3번 제사를 드렸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금은 성전은 없지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곳 성전을 기억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기도했던 때입니다. 자기의 기도의 때는 사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든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다니엘은 작정한 것이고 결심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시간은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그렇게 한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나를 올무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이걸 바라는데 내 신앙 양심이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타협은 없다.
이 신앙에, 이 삶에, 이 예배에, 이 기도에 타협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건 차라리 죽겠다. 이 나이 많은 이때에 사자굴에 던져서 그 끔찍한 죽음 당하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하고 싶을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죠. 죽음은 죽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민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니엘이 왕의 이 금언을 어겼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왕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니엘이 왕이 세우신 그 금령을 어겼습니다. 법대로 하시지요. 처형하시지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니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아니 내가 세운 금령을 어길 수가 있어 화를 낸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은 결국 저들이 쳐넣은 돛에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 다니엘을 안타까워하며 근심했고 마음을 썼고 힘을 다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저 적대자들은 와가지고 고발을 하며 빨리 처형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왕은 하루를 끌립니다. 하루를 고민합니다. 어쩌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처형을 미루고 싶고 미루면서 다니엘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아, 법을 바꾸기는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도망치라는 것이죠. 이 나이 많을 때 그 많은 고초를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향한 왕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어서 처형을 내리시죠. 판결을 내리셔서 사자굴에 던지시지요. 왕을 막 독촉합니다. 왕의 권위를 어서 세우십시오. 저 사람이 왕의 금령을 어겼는데 왜 그대로 두십니까? 왕에게 독촉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18절에 보니 16절에 보니 왕이 친히 다니엘로 인해서 밤새도록 금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는 늘 먹을 것이 가득하고 왕 앞에는 음악을 키는 사람들,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모든 것을 다 물렀습니다. 스스로를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잠가둔 것이죠. 내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 다니엘과 다리오라는 왕의 이 관계가 참 재미있습니다. 단순히 왕과 신하라는 주종의 관계 이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다리오에게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느낌입니다. 스승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정이 느껴집니다. 다니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니 왕도 자기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밤새도록 왕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신앙은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신께 기도했을까요? 중요한 건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기를,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튿날 새벽 일찍 왕은 사자굴로 갑니다. 아마 밤을 새웠겠지요. 아침 일찍 새벽 사자굴로 가서 굴을 향해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라고 크게 굴을 향해 외칩니다. 살아있었을까? 왕이 얼마나 근심 어린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왕이 말을 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냥 다니엘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왕은 이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겼고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이죠. 다니엘은 대답합니다. 그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시옵소서.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 모든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명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왕께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본 다리오 왕은 그제서야 바로 그를 끌어올려 줍니다. 왜요? 사자굴에서 밤새 살아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한계를 넘은 하나님의 일, 신이 한 일입니다. 반대로 신이 저 다니엘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명분이 생긴 것이죠. 다니엘을 살려놔도 된다. 우리가 아무리 법을 세웠고 법을 어겼다 한들 우리 위에 있는 신이 저 사람을 살렸으니 감히 우리가 신보다 크냐? 라고 하며 그를 끌어올려서 살려주고, 반대로 무죄한 다니엘을 참소한 모든 총리들과 높은 관직과 그 가족들을 사자굴로 던져넣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 사자굴에 던지니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부러뜨리고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자들이 하나님이 입을 봉하신 것이 아니면 어찌 다니엘을 안 잡아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다시금 이러한 조서를 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27절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왕의 조서인데요, 그냥 보면 마치 왕의 신앙 간증 같습니다. 어떤 백성을 향해서 이것을 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왕이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을 말한 내용 같습니다.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느냐. 그는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시고 그 권세가 무궁하고 그 나라는 망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다. 조서의 내용에 다니엘을 이름을 기록하고 자기보다도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한 신이 다니엘을 살렸다. 이것을 자기 나라의 모든 백성이 알게 한 것이죠. 충성스러운 이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 그들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술수를 쓰지도 않았고 그저 자기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충성된 그 다니엘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가 주로 모시는 왕을 헤아리며 충성스럽게 살아간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일터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나 한 사람만 생각하는 일이 아닌 내가 몸담은 회사를, 내가 몸담은 일터를 사랑하고 그곳에서 신앙으로 충성하십시오. 저 사람이 자기 승진하려고 충성하나?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일하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정성을 다해 힘을 다 쏟는구나, 자기의 일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구나. 이런 신앙의 삶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마음이 시원케 되는 누군가가 있고 또한 우리를 높여 귀히 쓰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허구 청년의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능히 따라올 수 없는 참 지혜요, 참 진리이고, 그를 통해서 나는 존귀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존중의 여김을 받으십시오. 혹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서 충성을 다해 보십시오. 사람도 높여주고 하나님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충성된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허구 청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그저 맞추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겸손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세상과 다른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 매우 소중한 그런 한 사람으로 내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복 주시고 함께한 사람들 위해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